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강의 22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서 아주 괴상한 말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고소를 하면 겉옷도 벗어주고 오리 가자고 그랬는데 굳이 심리까지 따라가지고 꾸고자 하면 그냥 거저 주라고 하는, 우리는 도대체 하고 싶지 않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이 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말씀들은 어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선행 체계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이 구절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전체가 율법을 새롭게 개정하시러 온 예수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전체적인 주제로 맥을 삼아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제가 지난주부터 했던 이 말씀의 구절이나 해석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좀 다시 한번 왜 이 말씀을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한 것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왜 굳이 예수와 십자가와 그의 구속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이 전체 구절들의 목적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율법의 완성임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다시 보면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이전에 우선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면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산상수훈은 내가 예수를 위하여 뭔가를 잘해서 예수님이 덕을 보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를 깨달아 내가 덕을 보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산상수훈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이 말씀을 행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고 이 산상수훈의 놀라운 계명을 성취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산상수훈은 나랑 아주 상관없는 혹은 나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자꾸 어떤 식을 갖냐면 내가 그 말씀의 주체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또 이 말씀들은 당신이 어떤 기독교의 새로운 선행책으로 해석하다가 보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약시대에 또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가장 큰 실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연결을 시키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실 때는 누구의 수준으로 주셨어요? 사람의 수준에 맞춰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과 천국의 수준으로 주셨어요.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잘 할 수가 없죠. 완전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한 게 뭐예요? 율법은 지켜야 한다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에 율법을 내가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형편과 맞도록 재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해석이 많아질수록 확대 해석할수록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어요? 멀리 갔어요? 오히려 그 율법 까닭에 자신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또 그 해석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이런 거꾸로 된 자기 자랑하는 자기 기만에 빠진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오늘날 기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어서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24일엔 교황이 와서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했죠.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좀 궁금해서 50분이라는 시간을 내서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터넷에서 전문을 찾아갖고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50분 동안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가 미 의회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예수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막 지켜 세우면서 당신들은 모세와 같은 특권과 책임이 있는 나라다 이러면서 모세가 했던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직접 인도하기 위한 그런 책무를 가졌었다. 근데 어디 성경에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있나요?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말하려면 꼭 누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열리기나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복음의 대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그런 의회 연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손뼉을 쳐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주신 이 괴상한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해 보이니까 현실에 맞도록 이런저런 해석을 더해가면서 어떤 인간의 선행을 부추기는 이런 방식은 산상수훈의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법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법정에 서봐야 될 일은 없었을 분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면 하나 철저하게 배우는 게 뭐냐면요, 법이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자의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정에 쓰면 그 법은 어떻게 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써 있느냐고요. 만약에 여기에 적혀있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으로 순종해야만 될 말씀이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오른편 맞고 왼편 돌려본 적 있어? 누가 속옷 벗어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벗어준 적 있어? 하고 만약에 여쭤본다면 법을 지킨다고 했으면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나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그 말씀은 내가 오른편 맞고 왼편은 돌려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난 다른 방식으로 그걸 순종했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통하는 얘기냐고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 늘 얘기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해석과 우리 인간의 이해는 이 천지가 불타 사라질 때 다 같이 사라질 겁니다. 뭐만 남아요?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말씀만 남는다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 그건 이걸 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걸 선행체계로 만드는 것은 정말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선해질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하나도 할 수 없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은혜의 다리, 그 다리로 인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이유를 본다면, 만약에 이 말씀들을요 꼭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만 되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만약에 생각해야 하는 구절의 내용이었다면, 사복음서 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한 기록이 나와야 하겠죠. 근데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말씀을 단 한 번이나 실행하거나 순종에 옮겨본 기록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누구 하나도, 오히려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귀는 잘릴지언정 절대 뭐 오른뺨 맞고 왼편 돌려다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누가요? 만약에 속옷 벗어달라고 고소했는데 겉옷 벗어줬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빨개 벗고 다녀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러면 나체족의 두목이 돼서 그렇게 다녔어야 했을 텐데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돌려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벗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신리를 가고, 누가 꺼달라 그러면 그냥 거저주는 일이, 이 네 가지의 말씀이 단 한 번에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게 성경이 한 권으로 완성된 이 신약시대에 십자가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율법과 복잡한 절기와 제사의 내용들이 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설명하는 재료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뭐 우리가 가끔 말하는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진 나무떼기 하나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구나. 그게 그 사람들 알았을까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보고 그걸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부활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그 당시는 알았을까요? 왜 나무에서, 마른 나무에서 미친 것도 아닌데 꽃이 피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더 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나니까 아, 이게 부활의 의미였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동의하고 싶지도 않고 내 힘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이 말씀들, 새로운 계명들이 뭐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의 그 구속의 사건과 역시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와 십자가를 겨냥한 말씀이라면 신약의 모든 말씀도 역시 예수와 십자가를 겨냥한 말씀이라여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진리인 거죠. 맞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좀 긴 서론과 복잡한 서론의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그것이 결국은 이 네 구절이 갖고 있는 방향이고 목적이고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볼 겁니다. 누가 속옷 달라고 고소를 하면 겉옷도 벗어줘야 된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고소하거나 억울하게 가서 싸우고 그러지 말고
다 줘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그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그게 무엇인지를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나의 인격 속에서 그 예수의 은혜를 경험해내는 것, 오늘 그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이 없이는요, 이 말씀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계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고소하면 겉옷을 벗어줘라. 아니, 속옷 달라 그래서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벗어주면 빨개 벗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아무리 억울한 고소를 당해도 나체가 될지언정 맞고서하지 말고 다 벗어주란 그런 말씀일까요? 더군다나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옷장에서 뭘 입을까 걱정하며 옷을 골라야 할 만큼 옷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단벌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옷을 맡기고 뭔가 돈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법을 예수님이 지금 그걸 사용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단벌 신사를 다 옷을 벗어주고 속옷과 겉옷도 벗어주면 다음 날부터 뭘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 의미가 절대 아니죠. 만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나체족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행하고 무슨 병 고쳐주고 먹을 걸 주고 그러면 막 수없이 몰려다녔던 군중들이 이런 말씀 한마디만 던지면 이건 또 뭐야? 그리고 다 도망갔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모르는 건 아닌데,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믿기 싫은 것도 아니고 믿고는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성경을 볼 때마다 입맛대로 골라 먹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압니까? 그런 행위가 반복될수록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점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자기중심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던,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예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이 인용한 것인데요, 또 올라온 건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말씀도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주셨던 그 말씀과는 영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속옷, 겉옷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언더웨어와 그 외에 입는 옷,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속옷이라는 게 그냥 평상에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속옷이 있었어요. 그죠? 그냥 평상에 입고 자기 덮고 다니는 그런 옷 같은 거였고, 겉옷이라는 게 이제 밤에 추울 때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덮는 블랭킷 같은 그런 담요와 같은 겉옷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성서시대는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빌리려도 재산이 있어야 빌릴 거 아닙니까? 돈을 빌리고 먹을 걸 구할 때.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밤에 덮고 잘 그 겉옷, 그것을 맡기고 그걸 전당 잡힌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영어 하는 애들은 전당 모르죠? 뭔지. 콜라주로. 그죠? 이 론 할 때 뭘 담보를 걸어야 하는 거잖아요. 뭐 빌릴 때. 예, 이렇게 그 전당을 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면 전당을 잡히고 뭔가를 구하면 빌려줘라.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도 못 갚을 땐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은 네 거다 이거예요?
세상 법은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달랐어요. 겉옷을 반드시 돌려줘라. 그가 밤에 추워서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그 소리를 들을 거다. 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니까. 이런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를 돌보며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그것을 연습하며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전당을 잡았다가 해지면 돌려주래요 무조건. 그럼 이건 전당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그런 전당이 어디 있어요? 해주면 돌려주는 게. 뭐 50%라도 갚으면 돌려줄까? 해지면 돌려주라는 게 무슨 전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의 키는 뭐 전당 잡고 뭘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인생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걸 거꾸로 행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속옷을 뺏으려고 고소하거든. 왜 속옷을 뺏으려고 고소를 할까요? 겉옷을 맡기면 겉옷은 밤에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 돌려주지 않아도 될 전당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뭘 대신 뺏었을까요? 속옷을 뺏었던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누가 와서 그 속옷을 빼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줘버려라 라고 지금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왜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계명과 반대적인 거냐 하면, 보십시오. 전당을 잡힌 것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 이 말씀은 채무자에게 유리해요? 빚쟁이에게 유리해요? 채무자죠. 빌린 사람. 빌린 사람이 채무자 맞죠? 거꾸로 하나요 제가요? 크레디터를 데를. 빚을 얻은 사람이 유리해요? 빚을 준 사람이 유리해요? 얻은 사람이 유리한 거죠. 네? 어떻게든지 돈 꿨다가 해질 때까지 안 갖고 도망댕기다가 해지면 가서 옷 달라고 그러면 받아오면 되니까 빚을 진 사람에게 유리한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너한테 속옷을 달라고 고소하면 겉옷도 벗어줘라. 그럼 이거는 빚을 준 사람이 유리해요? 빚을 얻은 사람이 유리해요? 빚을 준 사람이 유리한 거죠. 겉옷까지 뺏어갈 근거가 마련된 거잖아요. 추석이라 이렇게 좀 먹는 거 나중에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먹는데 신경을 좀 씁시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선행에 대한 뭐 누가 달라 그러면 좀 더 줘라, 아끼지 말고,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정도의 얘기 절대 아니겠죠. 왜 갑자기 예수님이 옷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하시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옷이라는 개념과 함께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벌써?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이 죄를 범한 인생들이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함으로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옷을 해 입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그 인생들을 다시 불러서 그 썩어 말라 비틀어질 무화과 나무 잎새기의 옷은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 그들을 정말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새 옷을 해 입히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간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반면 그 은혜와 사랑은 그저 맹목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와 거룩함을 동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입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타락한 인생들은 자기의 죄의 상태를 맛보아야 했으며 반드시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신부만이 입을 수 있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맞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입으면 안 될 옷을 입었던 인생들을 불러서 그 옷은 벗겨버리고 인생이 참으로 입어야 될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얘기가 성경 전체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옷의 의미를, 이 전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화가 하나 있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 24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읽어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의 이 짤막한 예화 한 편이 이 옷에 관련된 성경의 모든 역사를 한 번에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짧은 한 절이지만 왜 겉옷과 속옷을 갖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옷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매일 입고 사는 옷인데 옷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뭐라도 우리는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게 우리는 옷 입을 때마다 오늘 이 구절을 날마다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보세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벗었다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덮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옷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었죠. 그들은 영적인 존재였기에 옷을 입어서 뭔가를 가리거나 보호해야 되는 이런 육체가 전혀 중요하지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육체를 가리거나 꾸며야 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형상을 상실하고 난 뒤에 그들은 뭐만 남았습니까? 육체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필요했어요? 육체를 가리고 육체를 보호하는 옷이라는 것이 시작된 거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옷을 지어 입고 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옷이라는 걸 세 가지로 크게 한번 구별해 볼 수 있으면 이런 거죠. 1차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신체를 보호하는 용입니다. 가난할수록 사실 입을 옷이 좀 제한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를 오시면서 옷장을 보며 오늘은 뭘 입을까, 어떤 색을 맞춰서 입을까, 이걸 염려하며 골라서 입으셨다 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15% 상류층에 속하는 분들이십니다. 부자입니다, 부자. 또 이 옷이라는 게 사회적으로는 어떤 신분과 계급이나 직무와 소명을 나타내죠.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 그 옷이 그 사람의 책임이 뭔지, 권위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용어로 쓰여지죠. 이게 인간입니다. 타락한 결과로 입을 수밖에 입어야만 했던 그 옷을 가지고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기 위한 재료로 바꿔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또 성경에서는 이 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옷은 영혼의 상태와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할 때도 옷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에봇이라고 하는 특별한 옷을 제작해 입히도록 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 성도들이 꼭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죠? 이런 옷 꼭 입어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을 옷은 신부의 세마포를 입게 돼 있는 거죠. 이런 물질적인 비유의 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빛으로
옷을 입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옷 말하는 거죠.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겉으로 드러나 그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의의 옷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의의 옷을 갈아입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입고 있던 모든 불의의 옷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같은 그 옷들은 다 버려야 하는 거죠. 또 성경은 하나님이 입으신 옷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성전에 있다가 어느 날 뭘 봐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휘날리는 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옷은 사람의 옷과 달라서 사람의 옷은 자기를 숨기고 가리우려고 입는 옷이지만 하나님의 옷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기 위한 그 옷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신 옷을 빛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는 존귀와 영광으로 위엄으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는 모든 능력으로 옷을 입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좋은 옷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엔 아주 악하고 거짓된 옷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죠. 제일 먼저 나타난 옷 중에 하나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지나오고 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거겠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그 중에 장자에게 손을 얹어 축복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도 이렇게 갈리는 모양입니다. 아들 달랑 둘인데,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거짓된 축복을 받게 하려고 뭘 했어요?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그걸 흉내내느라고 가짜 양털옷을 해 입혀버린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짓과 속임수인 것이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요 일부러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댕겼다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진실하지 않은 외식적인 행위를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또 정말 위험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몰래 숨어 들어오는 늑대들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를 표현할 때 쓰는 옷이죠. 또 고린도 후서에 가면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 한다고요? 가장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천사의 커스튬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 천사를 봤다는 둥 이런 얘기할 때 정말 우리는 구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정말 천사를 본 건지 마귀가 가장한 걸 본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옷이라는 의미가 차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요 이 속옷과 겉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이 말씀에 이 속옷과 겉옷이라는 의미를 막 원어로 또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과 설교들을 한번 찾아해 봤는데요. 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은 내용보다는 아주 본질적인 핵심 하나를 심플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겉옷과 속옷이라는 걸 통해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예고편처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 십자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한 메시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던져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에 한번 보세요. A. 이 겉옷과 속옷까지 주라는 구절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십자가 구속의 예언의 성취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무엇을?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과 인생의 중재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가 입을 겉옷과 속옷이 뭔 줄을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겉옷과 속옷이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힌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기억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대번에 느낄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아, 이거는 나보고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참으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다 벗어주고 정작 당신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이 옷을 빼앗기는 사건을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요, 이런 사건이 반드시 벌어진 것이다 라고 그가 명시해 놓죠. 자, 요한복음 가셔서, 여러분 주보에 제가 공간이 없어서 한 절을 안 넣었는데요,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여기서 호지 않았다라는 건 서로 연결해 꼬맨 게 아니라 한 통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로마 병정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옷 벗겨갖고 네 토막 내서 끊어갔죠. 어떤 사람들도 이걸 또 사복음서가 끊어진 거라고 또 해석을 하고 막 얘기가 많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복음서인지 하여튼 뭔지 뭐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건 성경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응하게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얘기가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알겠죠?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당하고 계신 그 고통을 말하고 있죠. 계속 볼까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없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이 사실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한 기도인데, 지금 이 절규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야 했던 그 고난과 수치와 아픔이 고스란히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걸 경험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뭘 달라고 해서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머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담당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인격이, 나의 영혼이 그것을 이렇게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경험해내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성도들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요즘 십자가에 예수를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걸 보면 꼭 예수님이 팬티는 꼭 입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아니었죠. 겉옷과 속옷까지 다 빼앗아 자기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처참한 모습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려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이 외침이 하나님이 받으신 최고의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모르는 성도가 성도일까요? 세 번째, 겉옷과 속옷까지 주라는 이 구절의 의미. 왜 이 말씀을 우리 보고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셨는가? 세 번째는 그 십자가에 이렇게 동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서 훑어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 십자가의 아픔을, 그 십자가로 설명되고 해석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이란 나의 성품, 내 인격을 올바로 세워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참다운 인격적인 신앙이란 이 예수가 담당해야 했던 이 고난, 이 수치, 이 아픔, 그 절규, 그 간절함, 그걸 내가 내 안에서 맛보고 사는 겁니다. 그걸 알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고백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과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소리치며 살았던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거라고 그런 신령으로 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이란 말은 성문 밖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치욕을 당하며 성문 밖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그 예수를 따라가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복음을 이해하는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감격스럽게,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하는가? 어쩌면 내가 정말 경험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와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와 이 십자가가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경험될 만큼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건 나입니까? 예수입니까? 나를 세우는 건 나의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날이 공부를 좀 신중하게 할 건데요. 믿음도 마치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종교의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던 것이 하나님에게 있던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도 선물이라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주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1에서 구원의 특강을 하게 됩니다. 구원도 받는 거지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줘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우리 스펙트럼 교회는 아주 교양 있게 세련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 길이 좁고 협착한지를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다 벗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이 내 속옷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겉옷이 나의 겉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